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산상수훈은요, 사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복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인도하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합니다.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있고 땅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은혜 왕국을 건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인가? 그 자격 요건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이 은혜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 왕국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선포한 것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오늘 읽었던 17절로부터 7장까지 쭉 이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그 율법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법은 좋은 것입니까? 예, 법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법이란 무엇인가? 예, 저희가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가정을 지키는 삶의 규칙이다. 그죠?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서도 민법, 상법, 형법, 법이 쭉 있죠. 나라의 법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행과 온갖 문제가 다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세계는 질서와 조화와 사랑과 화평과 성결과 거룩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피하는 자인가? 왜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인가? 이런 비난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고친 다음에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 구전 율법에 39가지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걸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는요, 십리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리마다 세워지면 오리 이상 걷지 않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손수건 한 장 들 무게 이상 들면 안 된다. 심지어 글자도 2자 쓰면 안 된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목숨이 지금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에는 병자를 치료하는 일도 안식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편 소마는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볼 때는 손 마른 자는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평일날도 있는데 왜 꼭 안식일날 이 손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꼭 안식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꼭 왜 안식일을 고치냐 이 말이에요. 말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고쳤으니까 들것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어떻게 이거 들것 들고 하는 것도 일이야.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이렇게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미국에서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재림교인이니까 이 사람도 안식일 교회하고 안식일 교회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죠. 근데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유대인들은 또 집단주로 살아요. 그 집단주로 살고 있는 그 동네 근처에 살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딱 가는데, 집에 가는데 2층인가 거기서 창문으로 자기를 막 부르더래요.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2층에 올라갔어. 가니까 이 스위치를 좀 켜달라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스위치. 그래서 이 사람들 손이 좀 망가진다 싶어가지고 스위치 켜졌어. 알고 보니까 멀쩡해. 안식일날 불 켜는 스위치도 켜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불러서 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안식일 규정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하고 나왔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사는 그 아파트에는요, 안식일만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각 층마다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각 층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는 이 계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으로 주신 계명이라.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와 축복을 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사람의 죄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 안식일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자비를 베푸는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7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은 사랑과 자비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오늘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자비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부터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지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율법이 없으면요 죄가 없어집니다. 죄란 게 뭐예요? 율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법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간통해도 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어졌으니까 죄도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질까요?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결코 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변개되거나 폐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만 바꾸면 돼요. 폐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라. 죄를 사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사할 수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폐했다는 주장은요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이때 요한의 시대가 AD 100년경이었거든요. 요한 1서를 쓴 때가. 그때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 시대 이미 AD 100년경 그 초기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시대마다 이어져 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의 정점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구원받는 마지막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꼭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지키지 않고 폐기하고 이런 뜻이죠. 또는 변경하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했으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왜 이 율법이나 율법을 변경하고 폐기하고 버리고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자기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뜻이 자기가 하나님 율법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일치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과 자기 뜻에 하나님 율법을 바꾸고 변경해서라도 자기 뜻에 일치시켜야 됩니까?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은 그 반대야. 내 형편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편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려요.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래,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의 교회를 개최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럼 교회가 이제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신실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 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 그래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접시에다가 비닐을 끼워가지고 먹고 비닐을 없애서 버리면 설거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로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웃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접시에 비닐 껴가지고 밥 먹고 나서 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또 뭘 했던가 또 하나 한 게 더 있어. 근데요 결국에는 이게 아니다.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제일 일을 많이 할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성경에
제사장이죠.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하고 다 제사장이 그 재치우고 불 피우고 그 제물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준수한 율법 저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건체 11조 다시 보면 가장 하자는 그 상추, 부추 이런 거 수확하면 그분의 10분의 1을 계산해서 11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제치가 옛날에 그렇게 하더라고. 제철은요 밭에 나잖아요. 그걸 일일 계산해가지고 11조 드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39가지의 규칙을 지켜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가 낫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수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이고 작구적으로 그리고 그 작구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친 것은요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은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 그 뜻을 알지 못했구나. 그건 마음에서부터 음욕이 일어나면 이미 간음한 거야. 살인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는 죄를 행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율법을 오해했다.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왜 여러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기능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거죠.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죠.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서면 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 그리고 그걸 딱 깨달으면 내가 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 그런데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죄를 씻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줄 수는 있지만 거울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식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외식적이다 이 뜻이 위선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인 것을 설명한 성경책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당시에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그래서 그 어디에 나오죠? 어떤 부자가 그냥 헌금하면 그냥 살짝이 넣으면 되는데 높이 들어가지고 넣는다고 만들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반면에 한 냅돈 낸 여자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몰래 넣었잖아요. 이게 자기를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보면 기도할 때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 실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데 세리는 막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두 팔을 쫙 벌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참 훌륭하네. 그렇죠?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기도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대화하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참된 금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한 심정을 찢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심령의 고통이 드러나므로 자신을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요? 다른 사람이 네가 지금 금식한지 알지 못하게.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은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의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또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고르반하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고르반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 하나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것이 고르반 제도예요. 다음에 또 이혼정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모세율법에 보면 아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정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본체를 버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그런 법을 준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준 것이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 계속 네 아내를 구박할 게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가 구박받지 않게 하고, 다음에 이 이혼증서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내가 다른 재혼을 할 수 있어. 모세가 원래 준 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야. 사람의 그 완악함 때문에 희생당할 한 예의를 위해 하나님께 주신 법이라. 그런데 이 완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그 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는 자신의 욕망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있을진저 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은요,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롭죠. 그분의 품성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당신의 자비의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일 날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물었죠.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주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이 구덩이에 빠졌다. 어떻게 하겠느냐? 미시나에 보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건질 수 있어, 안식일에도. 그러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그리고 안식일의 선을 향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한손 마른 사람이 그 팔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봉사 163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 있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일은 무엇이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따라서 율법의 참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